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면입니다. 6장 4절에서 9절까지 271면.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참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지금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거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매일 모여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한 번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생을 거기다 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향하여 투자했던 유대인들은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의 흐름을 다 장악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그저 완전 옹고집 같이 그렇게 사는데도 희한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세상은요 많은 것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실력도 키우고 능력도 키우고 배경도 만들고 인맥도 쌓고 그래야 성공한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면 되느냐 이거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 아닙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여호와만 사랑해. 너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 그거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호와만 할 때 하나님은 이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237 살리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237을 살린다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 나도 못 살리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 이렇게 했는데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237로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행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요것만 하면 돼요. 이 각인을 시키는 RUTC. 그래서 시대마다 이 응답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혀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다 환경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를 원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요거 해라.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다 무너졌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다 무너졌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어디서부터 뭘부터 이거 하면 돼요. 이게 모든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 입장 말고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딱 하나란 말이에요. 뭐 하느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빼앗겼어요. 물론 매개체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다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빼앗긴 거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영혼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맡겼는데 모든 만물도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물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복하는 일을 시대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남겨진 인물이 렘넌트라.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렘넌트의 의미. 뭐 우리가 렘넌트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우상에게 빼앗기고 그로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영적인 문제로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찾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해놨단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배해놨어요. 그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나왔잖아요. 렘넌트 빨리 의미가 뭔가부터 해라. 렘넌트는 이거 하나를 놓치가 다 놓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회복하면 다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남은 자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이것 빼앗겨가지고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도 못 누렸다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다른 거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줬어요. 언약을 줬어요. 그 언약을 회복하니까 뭐 하는 거요?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많은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회복할 남은 자 몇몇 사람을 뽑은 거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 전달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알고 이 일을 감당할 사람 똑같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대열 속에 있느냐, 그냥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회복할 남은 자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그 언약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렇죠. 자꾸 사람들이요, 자기 능력, 자기 배경, 자기 수준으로 하다가요 계속 망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회복해 놓고도 체질이 자기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 회복하니까 요셉에게 따라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요셉에게 충만히 임했다. 그걸 바로왕이 봤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그 시대의 언약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이 능력 다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와도 뭐 하는 거예요?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약 회복할 남은 자고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걸 회복할 남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 능력 회복하면 뭘로 드러나느냐? 문화 회복할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응답이죠. 이거 하나 회복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감당할 능력 주시고 결과는 어떻게 해요? 문화를 회복했어요. 애굽의 우상 문화 전부 다 복음 문화로 다 바꿨어요.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바벨론의 그 모든 우상 문화 다니엘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복음 문화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느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을 입으면 여러분의 영적 흐름을 바꿔봅니다. 세상 문화가 아니고 복음의 문화의 흐름으로 싹 바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네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이래 놓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후대 회복할 남은 자라는 거라. 성경에 응답받았던 렘넌트들은 다 이 대열 속에 있었습니다. 나에게 임한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이 그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해라?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만 섬겨라. 요것만 각인해라. 이거 가지고 가면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모든 능력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방 문화, 우상 섬기는 거 하지 마. 복음 문화 만들어. 하나님은 그걸 후대들에게 새 절기 가지고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전달시키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의 의미다. 렘넌트는 빼앗겨버린 모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회복할 자다. 그래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렘넌트는 앞으로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몰라도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알면은 갈등하지 않겠죠. 왜? 그 응답이 올 걸 아니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렘넌트는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맨 처음에는요, 뿌리. 그루터기가 살아있어요.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뿌리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그게 뿌리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루터기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자입니다. 먼저.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 그루터기가 시간 지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참 생명이 대단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요, 뭐 하는 겁니까? 새순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먼저 복음 받았다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발판이라니까. 요 발판을 두고 조금 기다리니까 여기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새순이 올라옵니다. 새 생명. 이게 앞으로 자라날 렘넌트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구원받은 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새롭게 그 발판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새순이 올라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시간 지나면요 달라진다니까요. 나무가 되가 여기에 새도 깃들고 여기에 둥지도 짓고 뭐 하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시간 지나면 숲을 이룹니다. 다른 단체에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는 이 시대에 렘넌트 대회 하니까요, 전 세계에서 생을 걸고 몰려드는 사람도 보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저런 대회를 어떻게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지? 저 뭘 가지고 움직이지? 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백날 연구해도 안 돼요. 왜요? 이 응답의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 안 보인다니까요. 이거 30년 동안 복음 뿌리 내렸어요. 그 30년 동안 복음 받은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발판되고 현장 전도 운동했어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그 위에 살아난 거예요. 이제는 자라나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릴 정도로.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운동의 결과로 그 숲이 이루어진 거예요. 절대 간단하게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표가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온소장교회가 9년 전에 그렇잖아요. 시작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언약 하나 잡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몇 흩어진 자들 플러스 되었어요. 시간 지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새 생명들이 쭉 붙는 거예요. 자라나요. 이제 우리는 이 응답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올 응답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아니 내가 지금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생명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은 반드시 세계복음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갈등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뿌리가 창세기 3장이라고 갈등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실은 광야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수꾼 운동까지 오늘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제1RUTC 운동입니다. 제1RUTC. 우리가 앞으로 2RUTC, 3RUTC 운동 그거 따라 응답 올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첫 번째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요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뭘 바꿨느냐? 각인 뿌리 체질
요거 바꾸는 단계를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1 RUTC 응답의 목적이 뭐냐? 각인 뿌리 체질, 애굽의 종되었고 광야에 방황하는 체질, 요거 싹 뭐 하는 거예요? 요걸로 바꾸는 운동입니다. 그것만 렘넌트들이 우선순위가 되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증거입니다. 요거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광야 운동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들이 뭐 불신앙하고 뭐 언약 잡고 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 400년, 그렇잖아요. 40년. 그거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 아닙니까? 6장 4절에서 9절. 요거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를. 이미 뭐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지만 이미 출애굽한 백성이에요. 전제가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광야는 그렇잖아요. 이 광야에 뭐 불신자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이 자에게 이미 이거 줬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줬어요. 물론 천국이다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2, 3, 7을 성복하는 응답 이미 줬잖아요. 야, 네가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고 농사 짓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 하는 겁니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받을 뭐가? 요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 요거 바꾸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먼저 각인되어 있는 요거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된 창세기 3장 체질이 있는 거예요. 항상 먼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우상숭배합니다. 똑같이 창세기 6장 11장이 먼저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로? 성막 중심의 삶, 새 절기. 뭐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요거 하나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주신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좌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만드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이쪽에 가깝다니까요. 그래가 귀가 닳도록 들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뿌리를 우리에게 내리기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각인은 우리가 깨닫고 들어보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지. 오직 그리스도지. 매일 그리스도지. 이거면 끝나는 거지. 어느 날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렇지. 근데 이게 뿌리가 내려지는 데는 조금 다릅니다. 뿌리는 어떻게 내려지느냐? 체험한 만큼 내려져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날 내가 그냥 한 번만에 딱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나 우상숭배하고 영적 문제 심각하다가 그리스도 충격받다가 한 번에 깨달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뿌리는 조금 달라요. 뿌리는 실제로 그래서 기도 비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인은 말씀 각인이라면 뿌리는 기도 뿌리입니다. 실제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매일같이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로 함께하는 건 사실이거든. 이걸요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체질이
뭘로 바뀌습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바뀝니다. 그게 성령 역사의 사람입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체질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켰나? 어느 날 완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떠밀려 사는 사람이 돼.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거 완전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완전 답례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그 언약 잡고 완전 성령주 하나님의 나라 완전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요? 사도행전 2장부터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밀어붙이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열어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응답에 떠밀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이래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을 딱 보고 딱 한 개 기준이었어요. 내가 이 다윗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다 펼칠 사람이다. 그건 뭐 하는 거요? 다윗의 각인 뿌리 체질이 요거돼 있는 거예요. 형들은 세상 거, 형들은 먹는 거 관심 이거 있었지만 다윗은 딱 하나라. 요거 관심이 딱 있었어요. 오직 여호와.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고 요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면 흡속하게, 내 모든 뜻을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걸로 끝입니다. 어려워요? 내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나는 요것만 딱 하면 돼. 오직.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거 설명하는 게 제일 쉬운데 제일 어려워. 왜? 먼저 각인된 게 들어가 있어. 하여튼 먼저 각인이야.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도록? 각인 뿌리 체질이 먼저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이게 어떻게 오직 되도록만 만들어줄까로 그거 끝내보면 돼요. 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시간표가 좀 달라요.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과 다윗 아닙니까? 자, 똑같은 각인 뿌리 체질화 내용인데 요 배경은 블레셋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요거는 애굽과 광대 체질 배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뭐 한 시간표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 들어왔는 그 후세대들이 또 뭘 잊어본 거예요? 또 저 언약 잊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을 세워서 또 이 작업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오직하게 만드는 거. 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느냐? 나실인 사무엘을 예비하셨어요. 나실인, 단순히 나실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블레셋 시대의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렘넌트로 먼저 예비하신 거예요. 여기에 언약 잡은 한나가 딱 쓰임 받았어요. 한나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이 시대에 나스린이 필요하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에 렘넌트가 필요하구나. 그거 깨달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본 겁니다. 언약궤. 그렇죠. 하나님 아예 뭐 언약 잊어버리지 않도록 궤를 만들어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 이 언약궤를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사무엘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요거 하나를 잡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이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가 없고 정복하는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미스바 운동합니다. 단순하게 개인의 언약을 회복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민족 전체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전체가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는 우상 섬길지 여호와만 섬길지 결정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만 섬기기로 약속합니다. 오직 이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이때 다 믿어왔어요. 근데 또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나스린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하여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도단성 운동. 성경 이야기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단성 운동은 언제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시간표를 마지막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용해요. 여러분 아하방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유다는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뛰어집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은 미리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주신 응답입니다. 복음이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배경은 아람 나라입니다. 성경도요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영향을 미쳤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언약 전달한 엘리사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히죠.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마지막 네 소원이 뭐냐? 내가 하늘로 올리기 전에 네게 한 가지만 딱 들어주겠다. 이 엘리사의 소원이 기가 막히죠.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엘리사가 했던 이 마지막은요 단순히 성령 충만이 그게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싸웠지만 엘리사 시대는요 7,000인의 남은 제자를 세워야 돼요. 7,000인의 제자를 세워서 전 세계에 파송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영감의 갑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통하여 뭐 하는 거요? 도단성 운동을 선지생도 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요? 파송하는 겁니다. 그 선지생들을 통하여 뭐 하는 거요? 각인 뿌리 체질을 처음부터 뭐 하는 거요? 오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선지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또 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파수꾼 운동. 우리가 성경 이야기지만 내용은 핵심은 딱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있는 시대는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될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미리 언약을 주십니다. 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12절은 뭐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가장 위기 시대 하나님은 렘넌트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미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진 렘넌트입니다. 시작은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뭘 줍니까?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아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그릇되게 남겨놨다. 앞으로 바벨론에 다 빼앗길 것이다. 그렇죠.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렘넌트 남겨놨다. 그 시대가 다니엘 시대입니다. 다니엘 시대. 다 흩어졌는데 이 그루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받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언약의 시간표가 이사야 60장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의 시간표는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시고 남은 자를 남겨둘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포로에서 회복될 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야, 다 빼앗겨도 괜찮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면 된다. 그러면
다 회복할 수 있는 너희 아들, 딸들이 원방에서 빼앗겼던 재물도 다 회복해. 이전 영광은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세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파수꾼운도 다시 말하면 이 렘넌트 운동 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다니까요. 더 큰 응답을 예배해놓고 우리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2장 여호와로 종일 종료와 쉬지 않도록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기도해라.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네가 마지막 시대 이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그렇잖아요. 뭐 연구하고 뭐 하고 다 해도요, 뿌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요? 렘넌트 운동 시키는 거예요. 광야 동안 뭐요? 각인 뿌리 체질을 오직으로 만드는 시간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역사 있는 사람. 요거 하나로 완전 뿌린다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또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늦춰도 괜찮습니다. 렘넌트가 있고 그 언약 잡은 백성만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언제든지 새롭게 회복시키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결론에 두 가지 얘기합니다. 이미 받은 응답이 뭐냐? 로마서 16장 20절에 뭐 합니까?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응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미 이 땅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무릎 꿇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미 영적 싸움에서 뭐 했다? 승리했다. RUTC 운동을 다 해보고 결과를 보는 게 아니다. 이미 성경에 증거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남은 자로 렘넌트 운동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이미 너희는 승리한 싸움이다. 이미 우리는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응답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바울을 로마 복음화 시작할 때 이 메시지를 줬어요. 바울을 로마 가기 전에 로마서를 보냈다니까요. 이미 뭘 봤습니까? 끝을 본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이 복음, 나의 복음, 영세전에 감추어진 복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복음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냈다. 그렇죠. 그 복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한 복음이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의 영원한 전도 운동의 작품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어요.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 영적으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확인하는 작업만 남았어요.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 9주년 시간표가 되었으니까 9주년의 시간표의 결론을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속에 온 세상 교회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부르셨을까? 저는 세 가지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있는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상 500황금 5장 살려야 될 응답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키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중직자의 응답. 이거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보세요. 역사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한번 보세요. 뭘 다 잊어버리느냐. 그렇잖아요. 역사상 초대교회 이후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중직자의 축복이 회복된 시대가 있었느냐?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중세 시대 때는요, 그렇잖아요. 이미 뭐 성경 그거 알 수 없는 시대였어요. 이미 완전히 뭐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개혁교회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복음 회복했어요. 근데 뭐로 회복 못했느냐? 전도운동. 그것도 중직자에게 주신 전도운동 하나도 회복 못했어요. 한국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했는데 뭐는 회복 못했느냐? 성경적인 중직자 한 번도 회복 못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뭐 중직자라고 해가지고 뭐 직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다 중직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세우는 교회 살리는 다 누구에게 주냐? 중직자에게 다 주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뭐 열심히 하시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응답은 뭐 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축복받아가 그 응답으로 교회가 다 세워졌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자, 첫 번째 교회 세울 응답.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중직자를 통하여서 이거 다 정복하게 했습니다. 현장 정복하게 했어요. 사마리아 땅 누가 먼저 정복했어요? 빌립 집사가. 순교도 스데반 집사가 먼저 했어요.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지고 뭐 하는 거요? 그렇죠. 선교 축복도 이거 먼저 누렸다니까요. 교회 세울 증거라는 건요, 단순히 교회를 세웠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 하나님이 이미 그 능력을 다 주시고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빈 곳을 채우라는 거예요. 현장,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지역의 현장, 여러분이 이미 지도자입니다. 이거 한 번은 맛봐야 된다. 그리고 선교할 만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뭐 할 만큼 축복하셨느냐? 중직자들이 선교할 경제 능력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플러스 한 가지 더 한다라면 후대까지,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같이. 이거는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받아야 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응답을 누구에게? 언제까지는 중직자에게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경적인 중직자의 축복 회복하는 거예요. 정말로 오직하는 자에게. 그러잖아요. 중직자가 정말로 그리스도 오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후에는 이건 따라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모델로. 그렇지.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전달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써야 돼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들이 볼 때, 야, 저게 정상이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여러분 또 지금 시급한 거고, 이거는 우리 후대들도 미리 준비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불렀어요. 현장 선교사로 불렀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빼앗겨버린 게 다 무슨 현장이냐? 전문인의 현장들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건 꼭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한 전문인의 현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파송되어 있는 업의 현장을 싹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빼앗겨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당연히 그 응답 가지고 서밋을 써가지고 세상을 처음부터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걸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그렇지, 정말로 복음 가지가 처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업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야 돼요. 선교사로.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세상의 지도자의 그릇을 가지고 모든 응답 받고 파송받아 가는 거예요. 그게 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뭐 만들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들 다 이 대열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부족해도 뭐 하도록 자기 전문 분야로 갈 때는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거 응답받아가 일천 전문기는 선교사로서 내 분야에 파송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족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응답이니까
세 번째 응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뭘 남길 것인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발판 세우고 후대들을 세워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설 때는요, 이거 남겨야 돼요. RUTC의 증인으로 딱 써야 돼요. 이게 우리 자꾸 막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하면 성전 세우는 응답. 그렇잖아요. 이거 세워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세울 자로 서밋으로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증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작품이 딱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도자가 대학이니까 우리가 이만대학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구심점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고 있는 여정이지만 다시 한번 본질을 확인해야 돼요. 성경적인 중직자, 성경적인 평신도 선교사, 성경적인 RUTC의 주요. 이게 우리 응답인데 이 방향을 잡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시간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응답들은 지금 계속 우리 구역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참 감사하게는요. 맨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뭐 뜰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 제가 다 뛰었습니다. 다락방도 하고 지교회도 하고. 그 시간 지나니까 제가 안 뛰니까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 교회 일도 제가 다 했어요. 왜? 없으니까. 오늘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안 하니까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표가 자립하는 시간표입니다. 그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겨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국 시스템도 세우고 각 구역 관찰단 세워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뭐 전대 기획도 하라고 던져주고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자립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중직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간표가 왔다라는 거예요. 현장 선교사 포인트를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저는 산업 선교사, 산업 선교, 영산업이네. 잘 안 돼도 갑니다. 전문별 모임 갑니다. 안 되면 또 전문 전도팀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구체화 시켜야 되니까. 그 지금 우리가 전문 전도팀까지 갔어요. 그렇죠. 더 가면은 이제 개인이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선교사로서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렘넌트 운동, 서밋스쿨.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지만 계속 도전합니다. 서밋스쿨. 렘넌트들 합숙하고 그렇잖아요. 기도스쿨하고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 일을 위해서 조금 기도해야 될 것이 올해 조금 원년으로 RUTC 성전을 두고 본격적으로 조금 기도하자. 실제로 이제는 액션을 좀 취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운동 조금 할 겁니다. 요거는 올해 시간표가 전문 전도팀입니다. 전문 전도팀. 그리고 중직자 운동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렙 시스템입니다. 사렙 시스템. 안 돼도 괜찮아요. 이제는 진짜 기획하고 도전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9주년까지 인도하셨는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간표 그 다음에 이제는 눈에 보일 응답이 오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깔고 어느 날 보입니다. 눈에 보일 응답.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기도에 집중하고 한 가지밖에 하면 돼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거 응답 올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힘을 드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응답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딱 시간표 붙들고 기도하고 집중하시면 돼요. 오늘 이 응답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RUTC 운동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광야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승 운동, 파수꾼 운동 하나님 이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쓰임받게 하시고 이 발판 위에 하나님이 세워지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500지교의 주역으로 1000 전문기능 선교사의 주역으로 RUTC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는 장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시간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의 응답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